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복내려 주시고, 또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서 살면서 가졌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와 또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관심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요즘에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이 숫자의 환경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깊은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제일 숫자의 의미를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오늘은 코로나19의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을까, 숫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400명이 넘는 숫자, 500명이 넘는 숫자, 그 다음에 외국에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코로나 환자로 발생이 됐나, 그리고 오늘은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갔나, 숫자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환경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뉴스를 접하면서, 그리고 또 관심을 갖는 숫자는 오늘 날씨는 최저 기온이 몇 도고 오늘은 최고가 몇 도나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또 이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숫자로 생각해서 숫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관심거리는 뭐냐 그러면, 아침에 어김없이 출근하면서 보면 오늘은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아니면 얼마나 내렸을까, 이렇게 여러분 기름 주유소를 지나다 보면서 그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봤죠. 저도 어김없이 출근하면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름값이 그대로구나, 오늘은 좀 내렸구나, 오늘은 조금 더 올랐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왜 이 숫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이미 숫자 안에 우리 삶이 고스란히 녹아드는 이런 상황들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80년에서 520년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종교가였던 피타고라스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우리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가 남겼던 말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숫자로 세상을 판단할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숫자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미 기원전 520년 인생을 살았던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지금도 그런 사실들을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면 사람들은 관심들을 어느 정도로 갖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냐? 세계 제1위의 국가는 어디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무려 여러분 그 숫자가 15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예요. 벌써 여러분 이 나라도 인구가 1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구가 15억이다. 우리는 인구가 10억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인원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숫자는 3억에 가까운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3억이라고 하는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미국이 그 나라에게 해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수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숫자의 개념을 통해서 보는 피타고라스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대단히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인구수는 힘의 상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벌일 때 중공군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벌일 때 그 중공군들을 해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많은 인원수가 우리와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이겨낼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역사에서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맞짱을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그러면 막강한 인구수에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많은 숫자가 높아야만 어떤 무엇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그 개념을 무시해버리는 바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300명의 사람보다는 1만 명의 사람들이 훨씬 더 전쟁하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보다는 3만 2천 명의 군대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조차도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우는 병력으로 고작 300명의 백성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전쟁을 벌이는데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단 300명의 군사만으로 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한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병력과 그리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럴 때 국가를 이제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일종의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과 이게 외국과 싸움을 벌이겠다고 의병이 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국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은 모이라. 그 모여진 숫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됐냐 그러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참 여러분, 이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목숨을 내놓고 적국과 싸우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이 32,000명이 된다는 사실은 기드온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적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모였다는 사실만 봐도 국가를 구하겠다고 일어섰던 기드온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자신감이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이들과 함께하면 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중에도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메뚜기 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섰을 때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32,000명이 나라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나도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더 많은 숫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32,000명의 사람들은 너에게 너무 많은 숫자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군단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메뚜기와 같이 많은 수와 그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그럼에도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로 미디안과 대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남은 숫자는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의 사람과 전쟁에 나가서 상대국과 전쟁을 벌인 것과 32,000명이 함께 나가서 전쟁을 벌인 것, 어떤 것이 전쟁에서 쉬운 전쟁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벌인 것과 32,000명이 전쟁을 벌인 것은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 봐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숫자가 메뚜기와 같고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밀려오는 상황인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숫자가 오면 전쟁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다, 두려워 떠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숫자는 10,000명입니다. 그 10,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 다시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내가 친히 그 사람들을 시험할 것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 4절에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엘레크 이다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떨어질 수 없는 동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인격을 기울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10,000명 중에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300명의 사람만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병력은 32,000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000명도 아니었습니다. 10,000명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만들 그 숫자는 300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국민의 숫자가 많아야 그 나라는 경쟁력으로, 국가의 여러분 힘으로도 다른 나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과신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중국이 그렇게 힘을 내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숫자가 15억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더 많은 숫자를 모여서, 더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전쟁을 벌여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사람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당시에는 단연코 인원수가 많아서 전쟁을 수행하기가 수월하고 다양한 전술을 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기드온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메시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을 나갈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음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전쟁을 펴야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업에도 보면 전체 인원 중에 기업에 정말로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어느 기업체든 간에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는 20%의 사람이 나머지 80%의 사람의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돼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여러분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모임이든 어떤 조직체든 어떤 공동체든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움직여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숫자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 인원 숫자가 얼마나 되냐, 목회자들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걸로 숫자가 많이 오면 힘이 나고 숫자가 적게 나오면 힘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보다도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바라보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가 뒤숭숭한 이런 상황에도 주님 앞에 찾아나온 오늘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이 자리에 없는 소위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숫자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같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주도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본문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이 사람을 모으자 3만 2천 명의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기드온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32,00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기드온은 정말로 힘이 나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면 기드온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백성들도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전쟁 중에 승리를 한다 해도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이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스라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해도 300명의 숫자는 전쟁하기에 너무나도 턱없는 숫자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기드온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아무리 이스라엘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해도 그래도 전쟁에 나가는데 숫자가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숫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같이 최첨단 무기가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싸워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육박전입니다. 육탄전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하기에 쉽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의 여러분 연륜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미디안과 동맹국의 숫자가 얼마로 나오냐?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 300명과 싸움을 벌인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옆에 유치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어느 것이 커요? 그러면 300명이 크다고 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13만 5천 명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서로 전쟁을 벌이면 어디가 이길까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13만 5천 명이 이길 거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300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많다는 말에는 기드온에는 어이가 없이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처음에 모인 숫자 3만 2천 명과 싸움을 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92년에 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7년간의 전쟁을 벌이면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전쟁에서 이수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외국과의 싸움을 벌일 때 여러분 누가 이길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2척의 배가 300척이 넘는 외국을 대항해서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명의 병력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기드온과 군사들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만 2천 명이라도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다행인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300명만을 남겨두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힘이 날 것입니까? 힘이 나지가 않죠. 이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이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겠구나, 기드온이가 생각을 바꾸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이가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기드온의 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결국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장모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우리는 여러분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남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닌 채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겸손을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난관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닌 채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왜 이렇게 엄청난 질병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발견한 답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당시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다니며 세계 로마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능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요? 바울에게는 능력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실력도 있었거든요. 바울에게는 훌륭한 가문이 있었고 훌륭한 여러분 학문 배경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이런 조건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바울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바울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그런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이유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가시가 그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 고통 없이 평안한 삶 가운데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안함은 오히려 그의 영혼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놀라운 축복, 더욱 위대한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32,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당당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강구하는 300명의 군대의 겸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많은 것을 가지고 교만하기보다는 비록 적은 소유라도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셔요. 말씀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한 미디안에 감히 도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두 손을 들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비밀은 기드온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기드온과 함께 모였던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렵고 떠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았어요.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라.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저는 못 나가요. 나는 이 전쟁 못합니다. 이건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어떻게 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항변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도대체 이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기드온이가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요, 기드온이 그의 부하 브라를 데리고 정찰을 나가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적군 2명이 자기들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미디안 군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가지고 그 장막을 쓰러뜨린다는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다른 병사에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병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미디안 군사가 보초를 쓰면서 두 사람이 서로 나눴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를 하는 한 병사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병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 그런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랄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적군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사기는 아마도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제 기세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지만 그들은 여러분 이 병사의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을 그들이 고백할 정도면 이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여정을 진군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진실로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 전쟁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갖지 않고 반드시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 속에 어떤 폭풍우가 닥쳐와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고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준비된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300명으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신 이유는 그 300명의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를 원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수가 있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애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더 많아지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미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왜 300만을 남겨놓고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싫어하시고 소수 정의만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3만 2천 명의 군대를 지휘하면서도 기드온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다면,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숫자도 보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32,000명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사람의 숫자만을 생각하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겁니다. 병사들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략을 잘 짜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이런 믿음만 그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숫자도 보내줬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도 더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지만 더 많은 것을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이 군사의 숫자 때문에 자만하여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300명만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문제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겨신 300명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잘 보세요.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것은 경계태세를 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계태세를 푸는 사람이에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많은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준비된 사람들을 가려냈습니다. 물을 마시는 1만 명 가운데 300명만을 선발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지금도 선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일 없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도 조그만한 이런 어려움, 조그만한 이 국가적인 어려움, 이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는 준비된 300명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은 물 마시기를 통과한 큰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준비된, 바로 이 전쟁에서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을 갖게 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